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으로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일반적인 양과 염소를 낳을 확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절대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더 생각도 해보지 않고 바로 야곱의 제안을 승낙한 것을 보면 야곱의 조건이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또다시 잔머리를 씁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날에 라고 시작되어 있죠. 그날이 무슨 말인가요? 야곱과 라반이 임금 계약에 동의를 한, 사인을 한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서로 이제 임금 협약을 딱 하고 나자마자 라반은 그날 바로 야곱이 말했던, 야곱이 제안했던 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덮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분하여 내다, 구별하여 내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이 품삯으로 원했던 그런 종류의 양과 염소를 따로 구별해내서 자기 아들들이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6절 볼까요? 36절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들들도 양떼를 쳤는데 지금 라반은 야곱이 원했던 그런 종류의 양떼들을 구별해낸 다음에 아들들에게 주어서요, 그냥 또 같이 양떼를 이렇게 목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을 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흘길에 차이를 두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길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산을 하면 뭐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20에서 뭐 많게는 한 40km 정도 이렇게 하루 보통 이제 걸어간다라고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사흘 길이라면 60에서 120km 정도의 차이점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그만큼 엄청난 거리를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라반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야곱이 원했던 양과 소를 빼내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넣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길게 떨어뜨려 놓은 것일까요? 라반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변종, 그러니까 야곱이 원했던 것은 전부 다 변종들, 열성들인데 그런 변종 양과 염소가 정상적인 양과 염소와 교미를 해서 야곱이 원했던 그런 또 양과 염소를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예 지금 라반은 야곱이 원했던 그 품종들을 전부 다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더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고 싶으면서도 14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정말 부자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분명 라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항의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애초에 말했던 그대로 라반이 무슨 일을 하든 지금 그대로 지금 계약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무슨 배짱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많은 그런 재산들이 필요할 텐데 야곱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기간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다시 말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로 저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자신이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고 라반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 양들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조건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바뀌게 하거나 우리가 다시 편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로, 아니면 이 계약을 깨버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해서 야곱이 원했던 양과 염소를 얻지 못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도 낮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야곱은 엄청난 양과 염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떤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가지를 이제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기 때문에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거 갖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걸까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떼들이 물을 먹는 장소에서 교미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가지 앞에서, 나무 있는 앞에서 새끼를 베기 때문에 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이 나온다는 그 말은 가축이 수태를 할 때에 어미의 어떤 심리 상태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 색깔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변종과 열성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민간요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기록도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머리를 써서 튼튼한 양은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어 야곱의 양이 되게 하고 약한 양은
이렇게 따로 또 구별하면서 라반의 양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마음대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방법 때문에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양과 염소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스스로 밝힙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우리 뒷부분에 가면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양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무슨 말인가요 이게요? 자신이 의도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새끼가 나왔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렇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원하는 양과 염소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셨어요. 라반의 온갖 술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또 그는 누구죠? 역시 라반입니다.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라반은 계속해서 머리를 써서 어떤 한 종류가 나오면 바꿔버립니다. 자, 그럼 점 있는 거 넣어줄게 이러면서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낳은 모든 양떼가 다 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라반이 또 바꿔버립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낳은 양떼가 모두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만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서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변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열정적으로 양과 염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비록 우리가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이 원했던 그러한 종류의 양과 염소떼들을 구별해내어서 자기의 아들들, 그것도 굉장히 먼 거리를 띄워놓고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양떼들이나 염소떼들이 태어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은 이러한 불평등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계약을 다시 맺자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어차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기득권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어리석게 양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불리함에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이 최선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다해서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에 양과 염소떼를 키우면서 해왔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나중에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하나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